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찬송은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면, 827면에 있는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선과 악, 악과 선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선과 악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악인의 모습, 어떤 악한 모습과 의인의 모습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기록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인의 모습에서 더 멀어지고 그리고 의인의 모습에는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가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기양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며 잠자리에 누워서도 죄를 지을 생각, 남을 속일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1절에서 4절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라고,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힘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바로 악인의 모습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가장 큰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힘과 권한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어진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힘과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의인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1절에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만한 악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가 하는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근거, 내 힘의 원천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고백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에 왔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로 오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을 마시면 지금 당장 목마르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모든 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즉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물을 담기 위해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샘물, 생명의 빛, 바로 그 참 물과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샘물로 영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그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마시면서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물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갈증은 계속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의 그 밝은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밝은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삶, 모든 어두움을 물리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순천중앙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우리가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참 빛이신 주님의 그 빛 안에 거하여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의 명단을 함께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천천히 함께 읽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강동희, 강우석, 김록현, 남재준, 박승규, 서준혁, 서진원, 신겸, 심어진, 오세인, 이정민, 이정은, 이주호, 이준형, 정나영, 정혜민, 조용신, 황신원, 황유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또 우리나라의 수험생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고 힘쓰며 눈물로 열심히 준비한 이제 수학능력 시험 평가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오늘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 최선을 다한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대학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입시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그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앞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모든 취업 준비생들의 그 앞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장례 알림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구구역 양은숙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순례님 오늘 발인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 14구역의 엄정덕 권사님 남편 고 김문곤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오전 8시 40분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장례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먼저 오직 주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한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